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본문에는 5,000명을 먹였다 했는데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해서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 되는 아주 큰 무리죠. 이 큰 무리들을 주님께서 작은 단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이 기적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주의 기적을 똑같이 기록한 사건은 이 오직 오병이어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이를 때까지 복음서 4권을 통틀어 오직 공통적으로 같이 기록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중요하게 복음서의 기자들, 4명의 기자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의 굶주림, 인생의 배고픔, 영혼의 부족함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떡,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다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4권의 복음서마다 똑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게 먹이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 그것이 떡이고요. 그분의 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물, 그죠?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면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다? 영원한 양식이다.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떡과 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속에 이르시죠?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안에서 육신에 의한 공급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먼저가 있어야 그 나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것이 없고 그 나중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안에서 육체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인생,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살과 피로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죠? 성만찬, 주의 만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길은 2가지 길인데, 먼저 강대에서 목회자, 이 설교자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고요. 2번째는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나누는 성행 만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성만찬을 좀 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저한테 우리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 매주 합시다.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오히려 주님의 증거보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예전에 문서인 디다케 같은 그런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헌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인데요. 우리의 드림,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드림이 그분의 영원한 양식 대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베푸심에 대한 필수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은 바로 뭐다? 헌신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구원의 열매는 뭐죠? 헌신이다.
사실 제가 10자를 빼고 싶었어요. 구원은 뭐다? 헌신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바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굶주린 자들 앞에서 각각 저마다 다른 세 가지의 시선이 존재하고요, 이런 세 가지의 시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의 그 눈길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여지고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앞에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드리는 한 아이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어울려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선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 앞에 헌신의 귀한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긍휼 어린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눈에, 그 마음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는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상반절만 읽는데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었다고 자신을 향하여 오는 그 무리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주님이 자신을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보고 계셨네 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읽혀지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 무리들의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를 채우시고자 하는 강렬한 그 갈망, 그 컴패션, 그 정말로 하나님의 열정이 그 눈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나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수많은 병자와 아픈 자들과, 그죠? 굶주린 자들이 항상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을 쫓아온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쫓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몸은 아픈데 고쳐지지 않고, 배고픈데 얻을 양식은 없고, 마음이 슬픈데 도저히 괴로운데 어디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쳤대, 평안을 선포하셨대,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신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를 쫓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고쳐져야 됩니다. 나는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싶은 거니까. 한마디로 배고픔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고백이 있어서, 저런 예배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으로 쫓아온 대중들을 과연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보시고 계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치유와 공급만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쫓아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자기를 쫓는 자들의 무리가 일종의 딜레마였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찾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체험을 얻고 치유를 얻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그 괴리가 아주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표적을 쫓아서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언제나 질책하시고 경고도 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가 부르기를 위해서 너희는 나를 찾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너의 인생, 너의 진짜 토털리 너의 인생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배고픔만을 면하기 위해서,
어제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먹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그 차원에서만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찾는 너희들이 싫다.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통을 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주님께 있었고 그런 질책과 경고가 주님의 이후로부터 선포되어졌지만 복음서를 샅샅이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을 비록 질책과 경고는 주실 망정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었다는, 한 번도 거저 보내신 적이 없었다는, 그렇게 질책하셨지만 항상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고 끼니도 걸으면서 최상의 섬김을 그들에게 주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든지 채우시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기, 공급해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세상의 그 섬김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 큰 무리를 바라본 주님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당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발을 짚고 누구인가에 의해서 끌려 침상에 얹혀오고 엎혀 배고픔에 허기져서 얼굴에 검은 구름이 오고 막 검은 수색이 있고 그런 자들이 자꾸 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 마음 안에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공급하지? 라는 그런 염려보다는 저들을 정말로 귀하게 채워야 되겠다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난 거예요. 그 심령이 솟아나고 또 솟아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부터 마냥 불쌍하게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 헤세드가 그들을 향하여 쏟아지게 된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대답이 없네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본적인 시선은 바로 이 큰 무리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이었다.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긍휼이고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 그 가족들에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인간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무지개라는 것은 활을 의미했답니다. 신의 활이 바로 무지개였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시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활이 지금 어디에 걸렸다고요? 구름에 걸린 거예요. 활이 하나님 손에서 떠나 구름 위에 걸려서 인간들에게 약속으로 보여진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내 활은 내 손에서 떠났다. 너희를 향한 이것이 약속이다. 왜?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의 싸움을 중단하겠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구름 위에 걸었다. 다시는 이것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전쟁을 끝내셨구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는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서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노아 홍수 이후의 무지개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할 설교 다 해버렸네. 구름 위에 걸린 그 무지개가 바로 우리를 향한 전쟁 중단, 휴전의 선언이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로 완전히 돌아서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긍휼과 자비는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인데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즉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작정 가운데 항상 본인 혼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발견한 건데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신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 안에 three persons, 즉 세 위로 존재하시는가? 왜 삼위 일체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왜 모든 피조물을 져놓으시고도 당신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냐? 왜 같이 다스리게 하셨냐? 왜 예수님께서 혼자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무리들을 함께 섬기고 가르치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없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들과 함께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함께 서로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관계 맺기 좋아하시고 대화 나누기 좋아하시고 거기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영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대화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길을 정말로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분이 너무나도 우리를 찾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안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다. 파트너가 뭐죠?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나와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세상의 어떤 상층, 하층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라는 것이죠. 나누어주고 공급할 대상이지만 사랑을 또한 요구하시는 대상이고 예배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영광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 항상 대상, 파트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자고 요청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죠? 매출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일으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긍휼을 베풀자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제자들과 내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보고 영광 드리기를 원하시지? 그분은 홀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꼭 이렇게 눈 오는 날 부르시고 꼭 비 오는 날 부르시고 꼭 바쁜 데 부르시고 꼭 아픈 데 부르시고 그죠? 왜 없는데 덜 달라고 부르시고 네? 왜 꼭 그렇게 부족한데 조금만 더 달라고 그러시고 왜 그러시냐 이거죠. 근데 그게 그런 우리 인간 차원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주고 그 기쁨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과 손을 잡고 함께 일해 보십시오. 그분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함께 긍휼과 자비의 일들을 행해 보세요. 아버지의 놀라운 기쁨,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가관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본문 7절 있습니다. 시작. 야, 얘들아, 나하고 같이 안 할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딱 뭐라고 그러죠? 계산부터 딱 튕깁니다. 주판부터 딱 튕깁니다. 얘네들한테 다 회비 받아도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딱 파악해서 이 계산기를 딱딱 두들기서 바로 결론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니까 결산해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분의 일당. 올해 우리의 하루 일당이 한 10파운드라 그러면 얼마죠? 200데나리온이면 한 2,000파운드 모자랍니다. 10,000명의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급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갑자기 당장 딱 1분 만에 계산했던 빌립이었어요. 대단한 계산 능력을 가진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계산 능력에 빨랐던 사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빨리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긍휼과 자비에 동참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내서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던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그 본문에는 보다 또 자세하게 나와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먹이시려고 했지만 본인들은 이들을 마을로 보내고 싶은, 인근 마을로 가서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하든지 사서 먹게 하자라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여! 라고 각권해서 명령하십니다. 예수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지만 그 앞에서 항상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계산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계산해 본다는 것이죠. 이 긍휼과 자비가 나한테는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의 요청 앞에 함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과연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인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인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들은 못합니다 했던 이 제자들 앞에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안드레의 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당장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서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드린 거예요. 주님, 여기 보리떡 5개가 있고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예수님을 쫓아 먼 여행을 갈 때 이미 집에서부터 자신이 먹을 것의 분량은 조금이라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을 바라던 그 큰 무리들 중에는 대부분이 어쩌면 자기가 먹을 만한 분량의 일종의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은 마을로 나가길 바랬던 것은 항상 주님은 너희 것을 먼저 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내 거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인근 마을에 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태도예요. 의지예요. 마음의 방향인 것이죠. 근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어놓은 자는 한 작은 아이였고 그의 작은 도시락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오병이어라고 해서 이 물고기가 아주 큰 물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고등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민물에서 잡았던 피라미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 요 정도.
그러니까 어떤 도시락이냐면 보리떡이라고 해요. 떡이라는 보리떡. 아주 거친 것으로 만든 보리개떡. 그것도 요만한 조각 5조각에 멸치 2마리, 큰 멸치 2마리 얹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먹어도 진짜 맛없고, 그죠? 응? 곱기만 좀 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라도 예수님 이 큰 무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오병의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이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태도를 가지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드렸던 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자신의 도시락을 받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풍성히 만드셔서 모든 자들에게 다 공급하시고 그 풍성함을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멸치 2마리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어떤 식사? 너무나도 풍성히 만들어서 하얀 쌀밥에 고깃국에 갈비찜까지 주는 그러한 넘치는 축복으로 제자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은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한 작은 아이의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보고 요청하실 때마다 나름 계산을 해보니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의 카테고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작은 아이처럼 이 작지만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한 소년과 같이 자기의 먹을 분량을 가졌지만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던지 간에 오늘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래서 나의 긍휼과 자비를 이미 알고 있다면 난 너희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나와 같이 이 세상의 굶주림과 이 세상의 인생들의 배고픔에 나와 함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계산하고 있는 자일지라도 내가 오늘은 내가 가진 먹을 것에 만족하여 더 이상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하여 한 작은 아이가 내어놓은 그 헌신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할까요? 저는 헌신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헌신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헌신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헌신은 믿는다면 그게 헌신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생각해보니 그렇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미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는 거죠. 죽을 때 여러분의 몸이 내어집니다. 벌써 헌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야죠. 살 때 내 몸이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몸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의 몸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헌신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을 세우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다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다 죽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못했으니까 난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물론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택함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응답,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가는 믿음의 응답 없이는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분이 시작하셨고 은혜도 그분이 시작하셨으나 완성은 그분과 함께 이루어야 되고 함께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 그러기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드리고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드리고 주님의 요청에 완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일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뺏어가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오병이어의 축복을 만드셔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헌신의 도전을 해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거기서 헌신을 끝내세요. 그리고 그 헌신을 끝내신 것 위에 주님과 함께 헌신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헌신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하게 따라가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완전히 죽고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재경에까지 이르기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태도와 그 내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이 오늘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하며 강권합니다.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작은 오병이어라도 주께 드릴 때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리고 나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부메랑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